그래서 그러면은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전 첫 시간 동안에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마치는 말씀을 나눴는데 누가복음 24장에서 나타난 말씀으로 말씀 증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는 유령이 아니고 나는 뼈와 살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말씀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뼈가 있다라는 말은 사도들이 뒤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각 마디들로 연락하고 상합한다 이렇게 이제 한글 번역에는 그냥 뼈라는 말을 빼고 그냥 마디라고만 해버려 가지고 그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게 뼈마디들입니다. 뼈마디들. 그래서 주님은 해골로 상징되어진 머리가 되시고 그 굵은 마디, 그 다음 마디, 그 다음 마디 이게 뼈마디가 이제 세운 이것은 교회의 장로, 집사 이렇게 직분을 세우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이제 믿는 성도들은 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뼈와 살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서 자녀손을 생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다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성경 이야기라는 게 그게 다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뼈마디가는 해골은 예수님 머리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도들 그런 이제 그 굵은 이런 뼈일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전도자들 다른 은사를 가진 분들이 각자의 뼈들이죠. 그리고 각 마디마다 연결하여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래도 한 몸을 세운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제자들이 연합된 상태단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자들과 주님이 영으로 연합된 상태인데 제자들은 뼈의 역할을 하고 이제 여제자들로 상징되어져 이분들은 이제 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뼈와 살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뼈와 살이 있다겠다 해가지고 육신적인 이런 뼈와 살이 있는 이런 얘기를 자꾸 기독교에서 적고 있는데 그건 성경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죠. 선생님 조금 나 구현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거기서 말하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잘못 들으면은 예수님은 머리, 해골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은 마디, 몸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우리 자신들도 이 보이는 몸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을 말하는 거다. 그렇지. 영적인 연합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와요.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이라고 한 그 몸은 우리들의 영이고 예수님이 자신이 머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영. 이 우리들의 바깥 몸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그것을 꼭 성령과 연합된 되어서 한 영이 된 사람들이 지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개념의 성경이라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에 들어있는 영혼들이 교회의 성분인 것이지 또 교회의 성분도 어떤 형제는 교회의 성분이 양이 많고 어떤 형제는 교회로 들어왔지만 교회의 성분은 적고 육의 성분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을 잘 이렇게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예배당 지어놓고 교회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할 때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제 신약서신에서 계속 이런 것을 말할 때 이 말은 그리스도가 영적인 지배자가 되시는 것이고 주의 몸에 붙은 각 지체들은 주님의 영적인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에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마음에 인격적으로 연합이 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건 살아있는 인격이다 말이에요. 그런 건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 예배당이 무슨 벽돌이 기도했다 이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인격이죠. 이것은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무엇로 나타나는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주 가운데 세상만 있다면
신은 없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없는 거예요. 세상 중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했다는 증거, 몸은 그리스도의 충만이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은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자료해드린, 부활하셨으면 이제 승천을 해야 되니까 승천에 관한 말씀을 더 나아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우선 자료. 승천에 대한 이해. 1번. 하늘로 올리우셨다는 성경의 참된 이해.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셨다라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 나오는데 찾아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성경 다 찾아서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인격으로, 즉 영으로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거라는 걸 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살아계신 인격으로, 그럼 신성한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으로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인격이 내 안에 온다라는 뜻이겠죠. 예. 자, 이제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나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거기 줄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예. 기성교계에서는 이제 하나님 좌편에는 성령님 있다가 이제 성령은 보내서 왔고,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우편에는 예수님하고 두 분이 이제 하늘 저기 어디 이제 둘이 이제 의자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것이 과연 성경이 기독교계가 지금 믿는 그 신앙이 성경의 신앙인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을 대조를 해야 우리의 신앙을 확정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늘로 올리우사라고 했고,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자, 더 거기 인용한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50절 53절.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자, 손을 들어 저희를 축복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물질적인 예수님이 이렇게 막 저기 구름에서 이렇게 앉아가 손 들어서 이렇게 저 아래 내려다봐서 축복해주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겠죠. 영적인 축복이라고 한 제자들을 위하여 손을 들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이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손을 들어서 축복했다라는 것은 그 심령과 마음에 신령한 복을 내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축복을 했다는 것은 영의 세계에 대하여서 깨닫게 해주는 것을 실제는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사이에 보면 아담에게 하와에게 복을 주셨죠. 무슨 복을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축복했다는 것은 내가 남편이고 너희는 아내가 되어줘가지고 우리 연합해가지고 자녀선 생산하자, 그에게 복을 내렸다는 뜻이 되겠죠. 마지막 복이니까 실현이잖아요. 창세기에 나온 말씀은 실현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남편이 되시고 믿는 성도들이 아내의 몸의 신분이 되어져가지고 생명연합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주는 결과잖아요.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장 9절로부터 11절 사이에 또 나오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던 얘기는 베다니 앞에서 여기서는 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그 누가가 사도행전도 같이 썼으니까 같은 내용을 약간 설명을 추가해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여기 3절. 예? 일단 9절로 11절, 내가 그 인용을 잘못해놨네요. 9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부활하셨을 때 여제자들에게도 두 천사 두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었죠.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뭐 앞으로도 여기 하늘로 올리우신 이야기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제시가 되어졌지만 그걸 다 찾으면 시간 문제 그러니까 자 이처럼 생존 세상에 있던 육신의 몸에서 영혼이 육신 안에 육신의 몸이 예수님 자신이라기보다는 육신의 몸은 다만 덮개일 뿐이죠. 영혼의 육신의 몸에서 예수님의 영과 혼이 그 보내신 자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그것이 곧 승천하셨다.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승천인 것이지 그 말이요. 자 이제 읽어봅니다. 생존 세상에 있던 육신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 생명의 주인인 창조주께 돌아갔다는 뜻이지 어떤 공간으로 갔다는 뜻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 설명해 놨어요. 생존 세상에서는 육신이 몸 안에 있었었죠. 예수님이. 그런데 육신의 몸에서 그분의 영과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숨을 거두셨다고 돼 있죠. 누가복음. 자, 그 다음에 그분의 혼도 영과 함께 그 주인에게로 떠났어요. 원래 흙에서 취함을 입은 질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산 혼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영혼 속에는 신성으로만 충만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있을 때라도 예수 안에는 신성으로 충만했죠. 그러니까 신성을 가득 채우고 충만하게 담고 계셨던 그분의 영혼은 다시 보내신 자에게로 생명의 주인 말씀 생기의 근원자께로 갔다 그 말인 것이지 돌아갔다 그 말인 것이지 무슨 물질계의 어떤 창공 어디로 갔다 지금 그 말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늘로 올리우셨다라고 말할 때 물질계의 창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자신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자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지금. 이걸 이제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간으로 갔다는 뜻이 아니며 조물주는 물질을 짓는 거 조물이라는 건 물질을 짓는 거 조물이죠. 해도 달도 다 조물주에게서 지어진 것이고 공기, 바람, 물, 불 모든 거 다 그렇고 사람이 육신의 몸 다 조물주가 지어놓은 거죠. 그것을 일러서 만물이라고 그래요. 만물. 그 다음에 만상, 하늘에 있는 별, 달, 해 이런 것들은 만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만물과 만상과 그 다음에 만유라는 말이 있어요. 만유라는 것은 어떤 사건들,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다 그 근원자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거 믿어져야 되는 거죠. 어떤 공간으로 갔다는 뜻이 아니며 조물주는 그분의 창조세계인 조물주니까 그분이 지어놓은 것은 그분의 창조세계겠죠. 창조세계인 우주에 충만하시다. 우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주?
우가 무슨 우자예요? 예, 주는 집주. 집이라는 말이죠. 집이라는 말을 두 단어를 합치면 우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한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이 그분의 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특별한 장소에만 계신 게 아니고 우주 안에 충만한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 안에도 그분이 계시죠. 만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그럼 사건 속에 그 사건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인류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만유의 주인도 되지요. 만물의 주인일 뿐 아니라 만상의 주인이고 만유의 주인이란 말이야. 이런 분을 절대자라고 그래요. 절대자.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생명의 주인께서 육신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여자의 태를 빌려 쓰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의 마지막 사람이란 말이야. 여자가 낳은 자의 마지막 사람이야. 아담과 하와는 여자가 낳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만들어 놓으셨죠. 아담과 하와는. 그러나 예수님 마지막 아담은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뱀의 머리를 깨러 반드시 와야 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여자를 통해서 와야지.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처럼 이렇게 땅의 얼굴을 이렇게 빚어서 오는 게 아니고 여자를 통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마지막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다 이 말이야. 여자를 통해서 온 사람이 예수님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그 후로도 막 2000년 동안 계속 사람이 되어놨는데 나는 뭐냐? 나 이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이신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둘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나 이제 진리를 아는 지식이 와서 이게 믿어져야만 내가 둘째 사람 안에 그 다음에 함께 연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보내신 자고 보내신 자는 바로 말씀이지요.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가 다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심에 그 말씀 때문에 있는 거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없던 빛이. 자,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께서, 아버지의 말씀께서 사람 예수를 보내셨고 사람 예수는 말씀을 다 이룬 다음에 다시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말은 말씀이 되셨다. 그 말이고 다시 창조자 본래의 신분인 만유에 충만한 신이 되었다. 그 말이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말은 어떤 장소 어디로 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만유가 우주가 그분의 집이니까 만유에 충만한 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누는 신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고 계시고 어떤 데서는 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나 뭔 일로 또 그것은 그것대로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동일한 시간에 여러 가지 만사를 다 주장하실 수 있어요. 동일한 시간에 많은 인류를 다 만나서 그분의 일을 수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자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셨을 때 말씀이 되셨고 생기의 근원자 보내신 자께로 되돌아가셨다라는 뜻이고 우주에 충만하신 신의 신분을 다시 취했다라는 뜻인 것이지 우주 공간 가운데 어떤 장소에 가서 금의자를 타고 앉았다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얘기라든지 모든 것이 다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히브리서 1장 3절 찾아 읽겠습니다. 찾아 읽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장 3절. 예, 뭐 이걸 다 찾기는 그렇기 때문에 몇 절만 대표되는 구절 몇 절만 찾아 읽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찾아 읽습니다. 자, 찾으신 분 읽으셔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세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르시며 죄를 정결하여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야, 하늘로 올리셔가지고 어디 앉아 계시다고 돼 있어요?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예언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대제사장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러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옷을 찢어가면서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냐, 저가 참나만 말을 하였도다 해가지고 사형수를 확정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너희가 보리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무슨 우편에? 위엄의 우편에 예, 앉는다 이렇게 했어요. 히브리서 8장 1절 12장 2절 빨리빨리 찾는 대로 빨리 읽으시죠. 히브리서 8장 1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사장이 주에게 있는 것이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제 그냥 위엄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면은 좀 이해가 쉴 텐데, 거기다 꼭 우편에라는 말을 갖다 이제 해놔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오른쪽 오른쪽에는 예수님 앉고 왼쪽에는 성령님 앉아 있다가 성령님을 이제 보내고 세 분이 계시다가 한 분은 이제 땅으로 왔고 두 분은 그냥 지금 금의자 타고 저기 어디에 이제 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1절도 2절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런 용법을 잘 이제 추구를 하는 시간은 12장 2절. 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권능의 우편에 위엄의 우편에, 여기는 이번에는 무슨 우편에? 보좌 우편에. 이제 세 가지 용법을 찾아냈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는 권능의 우편에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지금 읽은 1장 3절 8장 1절에서는 위엄의 우편에라고 되어 있고 12장 2절에서는 보좌 우편에라고 했어요. 자, 세 가지 용법을 찾아냈습니다. 지금 권능의 우편, 위엄의 우편, 보좌 우편.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그렇죠? 사실은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표현을 이렇게 달리 해놨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위엄의 우편,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보좌가 곧 위엄의 보좌인 것이고 권능의 보좌죠. 보좌라는 말은,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랬으니까 하늘은 권능도 되고 위엄도 되고 보좌도 되네. 하늘이 권능이지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뜻인데, 위엄이라는 것은 위엄, 뭐 당연히 엄격하고 그 다음에 그 세력이 어마어마한 분, 그런 표현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계의 창공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뭐 그렇게 권능이 있고 위험이 있고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비행기가 떠다니는 그게 하늘이 성경이 말하는 하늘일 것 같으면 비행기가 사방에 다니면서 하늘 구멍 내놔가지고 하늘이 그 뭐가 됩니까? 만약에 그게 하늘이라면 말이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일러서 하늘이라고 한다라는 걸 성경 스스로 증거를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보좌, 하늘은 나의 보좌다 그러고 그럴 때 하늘이 곧 하나님의 위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이다 이 말이에요. 권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창공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고 인격이죠. 하늘이라는 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일부러 지적을 한 거예요. 자, 2번으로 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심으로 만유의 머리가 되셨다.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죠. 그러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셨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건 이제 또 예수 이름 부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냥 예수라는 이름이 모든 이름보다 가장 으뜸되는 뛰어나다라는 말은 으뜸이단 말이에요. 가장 으뜸되는 이름이다 이거예요. 뭐 풀도 있고 꽃도 있고 바람도 있고 공기도 있고 어떤 사건도 있고 많은 뭐 각 인간들도 이름이 한두 가지요. 뭐 여기 김종복, 김혜미 이렇게 막 그냥 이름들도 가지각색에 다. 그런데도 그런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면 뭐냐고 이제 예수님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지요. 여자가 나셨을 때는 예수예요. 예수의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새 이름을 또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지금 오늘 이런 집회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것도 그 사람 자체죠. 그 일 자체예요. 인격이다 이거예요. 똑같은 동의어예요. 동격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은 창조자만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으뜸되는 이름이죠. 조물죠.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로 보내서 죽게 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셔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삼으려고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새 이름을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으로 위엄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 말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셨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그 말과 같은 뜻이에요. 지고한 하나님의 신분, 그분의 지위, 권세, 능력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누구에게든지 말이야 누구에게든지 다 새 이름이 주어지는 날이에요. 예수는 이름이 사람 오셨을 때의 이름이고 진리의 성령이 되셨을 때 이름은 또 다른 보혜사다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저는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으로 형제 자매님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형제 자매님들의 이마에 기록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상이, 인격이 새롭게 조성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 항목으로 갑니다. 주님은 지금 만물 위에 계십니다. 만물 위에. 요한복음 3장 31절 읽습니다. 이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45분 내에 할 수 있는 이것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나 이게 볼펜이 없어졌네. 아, 여기 있구나. 자, 요한복음 3장 31절 읽습니다. 예. 자, 위로부터 온 이는 어디에 있다고요? 만물 위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물의 맨 꼭대기는 어디가 만물의 맨 꼭대기예요? 저 북극성이게 북극성이 만물이 꼭대기에 있어요? 북극성에서 여기 쳐다보고 여기가 만물이, 지구가 만물의 꼭대기인데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질계라면 자 북극성이 만물의 꼭대기다, 우주의 꼭대기다 그러면 그래? 그럼 저 북극성에 가서 여기 지구 한번 쳐다봐봐. 그럼 거기가 만물의 꼭대기는 지구야 이제? 그러니까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새로 잘 정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모든 피조세계의 위에 그분이 계시다 그 말이죠. 우리 이동영 형제님네 그 집의 맨 꼭대기엔 누가 있어요? 이동영 형제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지붕 꼭대기 올라가 있다 물질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인격과 권위와 위엄을 말하지요. 이 형제님의 자리를 만약에 지연이가 돼야 나는 형, 저 아빠보다 더 많이 배웠으니까 말이에요. 그 자리 내놓으라고. 내가 거기 올라간다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하늘이 정해준 지위는 세상 없어도 못 무너뜨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꼭대기는 그 머리에 으뜸되는 자리는 하나님이 딱딱 정해놨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변개시킬 수 없어. 지금 내가 뭔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물질계의 어떤 장소의 개념이 전혀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 저 은상이 형제네 집에서는 은상이 형제가 두뇌관 놓고 저 세 식구만 살면 은상이 형제가 그 꼭대기에 있죠 그 집에. 그럼 꼭대기라 해가지고 그 아파트 지붕 꼭대기에 있다는 말은 아니잖아 지금. 물질적인 어떤 장소의 개념이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엄의 보좌, 권위의 보좌가 무엇을 말하는, 하늘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를 지금 설명해 가느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5절 읽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꼭 나랑 같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난 바빠 지금. 자,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줄쳐놓습니다.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죠. 여기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뭐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시다 이 말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사물이나 공간이나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창조 세계의 모든 것 위에 그분이 임재해 계시다. 그분이 그게 위엄의 보좌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권능의 보좌라고 그런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신문을 받을 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께 누구도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것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이 자체가 믿어져야만
무릎을 다 꿇고 눈물 흘려가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받아달라고 하게 돼 있는 거 이거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 많은 구절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인용한 것만 읽겠습니다. 14장 18절로 22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실제로 창세기 14장 18절로 22절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거기 수식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겠죠. 주한 형제네 집에서는 세상 없는 소리를 내도 이동영 형제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이 위엄이 보좌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어디 계시냐고 내놔봐. 하나님 믿어. 그러면 하나님 내놔봐. 이제 이러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란 말이요. 무슨 하나님이라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리고 이제 더 나갑니다. 가로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20절에도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계속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 지극히, 지극이라는 것은 끝이다. 이게 끝. 모든 것의 끝. 마지막까지 높은 말이야. 이걸 들려서 신명기나 신약서신에서는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하늘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사람들이 막 이거 대기권 넘어서 막 이제 저 우주 공간 그 다음에 넘어서 저 이제 별들이 세계 막 이제 자꾸 이런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별들의 세계에 가서 허공에 떠다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있는 인격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와 계신 사실이 믿어져야 돼.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처소네. 긴 설명이 필요 없어. 하나님은 빛이라 그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는데, 사랑이 저기 별 세계 어디 가야 사랑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사랑 못해. 이제 별로 가야 사랑하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야. 오늘날 지금 기성교계가 승천,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우셨다라는 말을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다라는 말을 할 때 너무너무 참 내가 볼 때는 답답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답답하고 이제 서로가 답답한 상황인데, 너무너무 답답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는 다 탁월한 사람이고 머리도 좋고 다 그래도 다 괜찮은 사람들이요. 인간적으로 개인을 뜯어놓고 보면 아주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지금 무엇을 가르쳐 놨느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만나기 전에 무엇을 가르침 받아가지고 여기 왔어요. 지금 이 소리가 지금 너무너무 생소한 소리일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말이에요. 인격이라고. 그분 자신의 품성과 인격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인 것이지, 인간이 가장 바라보고 추앙하고 사모하고 그 위치에까지 나도 데려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높은 위치에 그분이 계셨다 이 말인 것이지, 인격이 그렇다라는 말이지 물질적인 어떤 장소에 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데 도대체. 북극성도 가령 간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나는 간다고 해도 난 거기는 안 갈 거고 거기 가고 싶은 분은 가세요 하시지만, 나는 거기뿐 아니라 그냥 만유가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있어가지고 나는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왕노로 달 거야. 난 기왕이면 멋지게 그렇게 믿을 거야. 나는 북극성에 가서 앉았으면 추워서 얼어 죽어. 거기다 대고 금멸관 쓰고 있으면 고기 앞에서 그는 못 쓰고 영어처럼 어떻게 그러고 앉았어. 그는 뭐가 도대체 지금까지 기독교 계가 뭘 지금 가르쳤냐 이거예요.
예, 이런 것을 정확하게 누구 하나 설명해 준 사람이 없다가 이런 소리를 참 나보고 뭐 누가 막 생뚱맞은 소리만 한다고 그래. 진짜 생뚱맞은 소리 했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서 믿어야죠. 진리의 믿음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그러셨는데, 실제 하나님이 참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신 곳이 하늘 보좌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계셔야 하늘 보좌요.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의 위엄의 보좌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가려고 그래, 어디를. 그 다음에 참하늘, 스가랴 12장 1절 읽고 히브리서 9장 24절 읽고 두 절만 찾아 읽겠습니다. 참하늘, 히브리서 9장 20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어디로 들어가셨다 했어요? 참하늘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9장 20절에 나왔죠? 그러면 참하늘이라는 말은 표상적인 물질계의 하늘은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말과는 안 맞는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참하늘에 대한 표상, 상징이 될 수는 있지만 물질계의 하늘이라는 것은 참하늘은 하나님 자신이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참하늘이단 말이에요. 하늘, 하나님이라는 개념 무슨 뜻이요? 지극히 높은 분이단 말이에요. 가장 권위가 있는 분이고 영광을 가진 분이다 이 말이야. 자, 히브리서 9장 24절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참 하늘은 근원자, 생명의 주, 만유의 주인 아버지께로 들어가셨다 그 말이야.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다시 가셨다 그 말이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시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이 아버지와 아들이 보좌를 정하고 계신 참 하늘이 되는 거다 이 말이요. 내 신앙 양심이 그러면 진짜 하늘이냐고. 안 믿어지면 나도 어떻게 대신 믿어줄 수는 없어. 나는 이렇게 믿을 거니까. 나는 이렇게 믿을 거야.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은 청결케 되어진 신앙 양심과 뜨거운 물이 용서 숨치는 마음의 생명샘에 목욕해가지고 씻어가지고 내 영혼이 온전케 되어지면 그분이 내 속에 오시게 된다 이 말이야. 시간이 자, 스가랴 12장 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이제 어디서 인용하나를 보려고 그래요. 참 하늘이라는 말이 어디서 인용되는지를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짝을 맞춰 드리는 거예요. 12장 스가랴 12장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풀을 펴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닌 자가. 자,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라는 말은 이제 창세기 2장 1절에 처음 나오는 말이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제 여호와라는 야베라는 이름이 이제 거기에 붙여진 건데, 여호와 곧 여호와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했을 때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곧 사람을 지은 여호와인데, 아담과 하와를 지은 여호와인데, 그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는 사람 속에다가 심령을 지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하늘과 땅을 지은 것인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영을 지은 것이 실제다 그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참 하늘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사물 물질계의 허공, 그 다음에 지구라고 하는 땅 이런 것은 초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사람 속에 있는 영과 마음이
영원한 실제다 그 말이요.